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금요일 날 나눴던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자, 모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요단강 앞에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단체 행동을 해서 어떤 곳을 갔는데, 어떤 공원을 갔는데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소외감, 허탈함, 또 박탈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모세도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로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절하십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 소원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나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가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파리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 파리올림픽 할 때 그 개막식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원래 개막식은 큰 스포츠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화려한 조명과 공연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은 그냥 파리 시내 전체를 활용을 했어요. 파리의 생강, 루브르 박물관, 또 그 성당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해서 파리 전체도 광고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연출을 했는데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양쪽에 6명씩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왕관을 쓴 여자가 치마를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어요. 옆에도 다 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에요. 여자의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여자의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자들이에요. 조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동성애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겠죠. 왜요? 그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동성애에서 나와야 될
그들의 죄악에서 나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애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최후의 만찬을 연출하면서 실제로 남자가 가운데 앉고 또 다른 남자들이 이렇게 앉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이 요즘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점점점 가고 있어요. 기독교와 반대되는 가치관이 온 매스컴을 지배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은요, 이제 동성애는 당연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갖다 보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 하면서 같은 남자를 데려올 수 있고 같은 여자를 안 데려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힘들고 괴로우신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자,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야기하는데 찬미하면서 가셨대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발걸음이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발걸음이고 그 무지막지한 채찍을 맞으러 가시는 발걸음이고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발걸음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꼭 기쁘고 즐거울 때만 우리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중심이 바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죠. 중심이 바로잡힌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도 않고 내 어떤 기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는 봄에 나는 거고요, 포도는 여름에 나는 거고요, 감람나무는 가을에 나는 거고요, 밭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겨울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먹을 것이 없어요. 집에 와봤더니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자,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물질적으로 또 내세울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이 육체를 벗어나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신앙이 되니까 우리 육체에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누릴 수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만이 우리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야곱은요 창세기 39장에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했어요.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12지파별로 축복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축복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는 물질적인 축복, 여러 가지 재산적인 축복도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믿는 예수, 자식들도 믿게 하고 내가 충만한 성령, 자식들도 충만하게 하고 내가 가졌던 이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고 내 아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 자식들이, 손주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교회에 나오고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말 축복을 나눠줘야 돼요. 모세는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끝까지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이 좀 다릅니다. 야곱은요, 축복도 하고 저주도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우리가 33장 전체 읽어보면 다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거나 집에 가자마자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셔야 되고요,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이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을 하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여러분 흉보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왜요? 나는 축복의 통로이니까. 우리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9편 17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김지사가 집을 샀어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진심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응답을 받았어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축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배 아프면요, 그거는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축복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부럽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저도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저들과 똑같은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동조하고 같이 축복해주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축복이 내게 전염이 되고 그들을 축복한 내 입술의 말이 내게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느냐?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축복은 살리는 겁니다. 한번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보실까요?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살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숫자가 많아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생명이 넘치게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시는 일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수가 늘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고 각 교회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서울주사랑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리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유다는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지파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축복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는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야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셔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또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자, 축복을 어떻게 했느냐? 시내산에서 오시더라.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더라. 바란산에서 비추시더라.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입니다. 세일산은요, 이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척박한 산이에요. 바란산은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 모래밖에 없는 그런 산이에요. 성경에서 산은요, 히브리 개념 속에서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자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은요, 문제를 상징해요. 또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큰 산은요, 큰 문제입니다. 수르바벨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기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산이 있고 시내산이 있고 세일산이 있고 바란산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가 빈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산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산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것은 그 문제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근데 안타깝게도 12지파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그 지파가 뭐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요. 우리가 이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루벤,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여기에 이름이 없어요. 축복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어요. 시므온 지파는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앞장서서 그 강간을 했던 세겜 족속을 전멸시킨 사람들이 시므온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가 끝나갈 때에 모압 여자들을 찾아가서 모압 여자들과 놀아나고 그 모압 여자를 진 가운데로 데려와서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했던 이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므온 지파의 족장입니다. 음행하는 데 앞장서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직 이 땅에서 육체에 치우쳐서 이 땅에서만 살았던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 막내는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도 알거니가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서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는 축복, 매 예배마다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주일날 그 축도는
예배의 결정판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기 전에 바빠가지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 예배는 헛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축도는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요. 그때 정말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심령이 돼야 축복이 임하지, 축복에 관심이 없고 마치 에서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그런 삶을 살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왜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여기 33장이 없는지 우리 되돌릴 필요가 있어요. 복을 사모하는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한번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영적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신명기 33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므온 지파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짓는 것마다 죄였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축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에사와 같이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도 알거니와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둔감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일약 투약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